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430년간 번성하여 약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바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허망한 세월을 나타내는 시인데요, 모세는 시를 통해서 그가 그 당시에도 적지 않고 아주 많은 나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주 나이가 많았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카리스마 있고 지혜 있으며 모세처럼 전과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도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지 그가 남들보다 말을 잘 하지는 못하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지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모세가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서쪽이 아니라 광야 뒤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당시 가계의 전부였던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 뒤쪽 아주 먼 곳까지 나아가서 풀을 먹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디안 가족들이 그를 믿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의 인생을 미디안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애굽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미디안에서의 안정감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고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평소대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소망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찾으셨고 원하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놀라운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일단 핸드폰을 꺼낼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오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모세의 시대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왜 옷도 아니고 이 바지도 아니고 하필이면 신을 벗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신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세계적인 구단인 토트넘 호스퍼에서 멋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직후 축구화를 살펴보면 뭐가 묻어있죠? 잔디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멋진 연기가 끝나면 얼음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인부의 작업화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우리가 신는 이 신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의미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나의 노력, 나의 가치관 모두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에는 어떤 것들이 묻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나의 인생과 노력과 가치관으로 더럽혀진 나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8, 9, 10절에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음을 언급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천지의 창조주이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앞에 신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매일매일 더러운 죄악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간구 또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그저 나의 욕심만을 소리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외치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인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던 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려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고 계셨지만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서 참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음으로 완성되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수치와 고난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르짖는 것은 그저 나의 욕심을 소리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도에도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 지쳐 낭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내 조상들과 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목숨이 중요하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속이는 자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그의 아들들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도 모두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친구들과 찜질방에 가서 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오후 10시 이후로는 찜질방에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바로 찜질방에 갔던 거죠. 그러나 미성년자가 오후 10시 이후로 찜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순간 나의 나이가 20살이 되었든지 20살이 되지 않았든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법정 대리인이 되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죠.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을 위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무엇이다 1인칭 보통 단순형 미완료 형태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항상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에 존재했었거나 앞으로 존재할 것이 아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 바쳐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죽전로den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재정이 있으면, 많은 인력이 있으면 편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시켜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이런 더러운 세상의 신을 신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부르짖으며 광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먼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세상의 신을 벗고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광야로 떠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기적이 없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제 포기할까 싶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광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